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2쪽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끝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출애굽기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이죠. 그의 가족들이 이제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 이제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70명의 아들과 손자, 며느리, 온 가족이 이제 대대적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살던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의 이제 긴 여정과 또 대가족 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와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이제 50장까지,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살고 이제 야곱이 죽고 또 요셉도 죽게 되는 것이 창세기 5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를 이어서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이제 야곱의 자녀들 이제 12명의 그 아들들의 이름을 이제 소개합니다. 그렇게 쭉 소개하다가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7절에 가서는 이스라엘 자손은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자손. 처음에는 아들들 12명으로 시작이 됐지만 1절에서 7절까지 지나는 동안 그것이 변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1절에서 7절까지 약 400년이 넘는 그 시간이 훌쩍 뛰어 넘어가게 된 겁니다. 400년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어서 수많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400년이 넘는 이 시간을 짧게 7구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들들의 이름만 소개하면서 그 시간을 훌쩍 넘어가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그 몇십 년 동안의 그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어떻게 했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또 어떻게 했고, 또 그 아들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세세하게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넘어와서는 20년도 아니고 400년의 시간을 그냥 단 7구절로 요약을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시며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한 것은 그 자신들의 민족이, 자신들의 가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거였습니다. 400년 동안 단 70명의 그러한 가족들을 데리고 야곱이 왔는데 4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로 번성하고 불어나게 되어서 또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이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해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존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보면 요셉이 노예로 그리고 감옥으로 그렇게 다닐 때에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겠죠. 아마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보디발 장군의 집 안에서 이제 가정 총무, 이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요셉이 한 것은 아마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보디발 장군의 마음에 들다 보면 언젠가는 풀려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의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아마 그런 거였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요셉의 그 기도 제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요셉의 기도를, 아마 요셉의 그 소원을 들으시지 않고 감옥에 가게 하십니다.
요셉이 생각했던, 요셉이 그렸던 미래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요셉의 인생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아마 감옥에 가서 많은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왜 감옥에 오게 됐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의를 지켰는데, 범죄하지 않았는데, 악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감옥에 오게 되었나? 그러한 실망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지내다 보니 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그 재반 업무를 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감옥에 오게 된 것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은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 이 감옥에서 나가서 가족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떡 굽는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풀이해 주고 이제 풀려나게 된 술 맡은 간원장에게 부탁하죠. 나가게 되면 나를 기억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나를 좀 풀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만 보더라도 요셉의 그 당시 기도 제목, 그 당시 소원은 감옥에서 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깜깜무소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물론 경험을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형통하고 잘 됐어요. 근데 그 형통과 잘됨이 노예 생활에서, 감옥에서 잘 된 것이었어요. 요셉의 기도 제목, 요셉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소원만은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고,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고, 때로는 정말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인가? 그냥 잘된 것도 우연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 10년이 넘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요셉은 때론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위해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에는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모세의 나이를 일생을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40년의 이제 궁중 생활, 또 40년의 이제 그 광야 생활, 그리고 40년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생활, 그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 모세도 마찬가지로 40년의 광야 생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왕자로 있을 때 이제 그 관리 감독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들킬까 두려워서 도망을 가고 그 광야에서 이제 자기 아내 되는 사람을 만나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한때는 왕궁에서 생활했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움직임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아마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우리 동포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궁중에 온 것은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포를 괴롭히는 그 감독관을 죽인 것이죠. 그런데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인데
오히려 그 상황이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궁중에서 쫓겨나 도망가는 그러한 신세, 그리고 그 생활이 4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킨 것이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과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 감독관을 쳐 죽인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 동포를 구해내야 된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그 궁중의 그 왕자의 그러한 힘과 권세로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각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4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킨 겁니다.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존재하지 않는 40년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를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었습니다. 온 땅에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행한 일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상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존재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내가 생각지 못할 더 큰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애굽의 새 왕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면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은 애굽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구별되어서 이 애굽의 왕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했지만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했지만 그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별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일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보면 이스라엘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판을 이야기하며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정도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민족과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분별이 돼야 되고 구별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와 풍습과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그 세상에 동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살았지만 애굽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과 종교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구별되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 왕도 구별되어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백성, 애굽 백성과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 다르다. 그 다름이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 구별됨이 차이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중등부 설교 때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으로 이제 주기도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나눈 말씀은 9절 끝부분에 나오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뜻하죠. 거룩히, 이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존경받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드리는,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제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고 낮춘다고 해서 낮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존귀하고 거룩하고 스스로 구별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하려면 선택받은 우리 성도들이, 선택받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중등부 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 하면,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20,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한참 기독교가 부흥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 다니면 사람이 변하니까 술 먹고 담배 피던 사람도 끊고 도박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생활이 안 좋았던 사람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만나면 완전히 180도 그 삶이 변화되니까 세상 사람들도 보고 인정해 줬어요. 교회 다니면 성실하고 착하고 선하고 열심히 하고 그 삶이 바르고 온전하다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는커녕 오히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제가 기억나는 거 한 가지는,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음주운전 단속을 하게 되면 교회 차나 저 목사입니다 하면은 그냥 보내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와, 우리 아빠 대단하구나. 우리 아빠 목사님 경찰들도 그냥 보내주는구나. 이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좀 더 제가 더 크고 중고등학교가 되고 나서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아버지가 이제 예전처럼 똑같이 저 목사입니다, 교회 목사입니다 하니까 안 된다고, 부셔야 된다고, 네. 그런 거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불게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교회 다녀도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 술 담배 안 하고 성실하고 이러한 좋은 이미지, 정말 삶이 변하는구나, 교회 다니면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교회 다녀도 다 똑같은데 뭐, 교회 다녀도 술 마시고 교회 다녀도 담배 피고 교회 다녀도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듭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모습, 세상과 동화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이 강하고 세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장 말씀을 잘 보면 이제 그렇게 늘어나는 강하게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왕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이라도 일으키면 이제 잘못될까 봐. 왜냐하면 이 새 왕, 8절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반역을 통해서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역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반대 사람들하고 연합하여서 반역을 일으키면 자기에게 큰 위험이 되니까 그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늘어나고 강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억압 정책을 펴게 되죠. 첫 번째로는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11절과 13절을 보면 무거운 짐을 지게 하여서 괴롭게 하고 엄하게 일을 엄하게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두 번째는 그래도 안 되니까 남아 제한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산파를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산을 했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합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제시한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나일강에 던져라. 죽이라고 해서 안 되니까 남자애들이 이제 태어나면 이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이제 죽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바로가 노력하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해도 계속해서 번성하고 잘 되는 거예요. 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러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세도,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억압하고 기독교를 제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억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동화된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 거룩한 삶,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